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뵐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 학생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여기서 다시 선교에 대한 얘기로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말씀 나눌 때 그냥 은혜스러운 간증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오늘 선교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과 여러분들 같이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준비해서 그걸 좀 압축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좀 더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속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뒤에 혹시 나갔나요? 이쪽에 있군요. 예. 오늘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뭐 가장 중요한 성경도 찾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장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 질문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은 뭐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에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찾으려면 어딜까요? 네, 좀 이렇게 조금씩 답은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거 대답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5다지 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선택해서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게 되면은 뭐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든지 예수님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없는 데서 주님께서 만들으셨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일학교 때 들은 이 구절이 핵심되는 구절이다. 아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주님의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가장 핵심될 것이다. 아니다.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핵심될 것이다. 5번은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이겁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선교는 즐거워야 되니까요.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 핵심되는 구절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저는 많이 틀릴수록 좋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한국 분들은 계속 시간을 드리면 더 많이 듭니다. 네 분 정도 들었습니다. 손 내리시고 2번이다. 여기 주일학교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2번입니다.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요. 3번이다. 선교단체 출신과 선교 가시는 분들 3번입니다. 4번이다. 지금 제가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5번은 안 들겠습니다. 5번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5번 안 들겠습니다. 근데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4번일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핸드폰을 꺼내세요. 어느 신학교 나왔지? 이렇게 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존 스토트라는 박사님께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만 결혼해서 사신 분이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기 모국인 영어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그분이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삶은 너무 뛰어나셔서 그분의 삶을 제자도의 관점으로 쓴 책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가끔 글을 원고를 기톡받아 쓰시죠. 그래서 한 아티클을 쓰셨는데 아티클 제목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선교사 출신도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출신이니까 그걸 궁금해서 읽어보는데요. 쭉 쓰셨습니다. 성경의 분수령을 이루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고 민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지목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프롤로고처럼 앞에 줄거리를 얘기해 놓은 것이고 창세기 12장에 모든 민족들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아가는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 12장 3절서부터 계시록까지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야, 성경의 대가는 다르구나. 그렇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선악과는 식물과입니다. 선악과라고 과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을 미리 인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가끔 의문을 많이 던져보는데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무트 차무트, 죽고 또 죽을 거야. 히브리 말로는 반복한다는 건 강조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사람이 따먹을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게 솔직히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뭐 그걸 질문 응답한다고 해서 뭐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첫째, 모르고 그냥 야, 너 따먹지 마 이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근데 알고 알고서 만들으셨다면 우리를 우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따먹을 줄 아셨다 쪽에 한 표를 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랬더니 제가 스스로 부끄러움 느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함께하는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럼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이 창조한 저 피조물이 저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전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디다 죄를 전가해 이렇게 하지 않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아기를 한 명만 낳는 게, 온 인류가 얼마나 많은 아기를 낳겠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인데 이 후손은 3인칭 단수 남성 면사입니다. 이 여성이 낳는 특별한 그 남자 한 명, 그 한 명이 뱀의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건 우리나라 성경에 되게 부드러운 거죠. 이걸 직역하자면 짓밟아 으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은 언젠가 죽죠. 언젠가 죽게 되는데 이 사망의 권세가 온 거를 여자의 후손 그 한 명의 남자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으개 버릴 것인데, 그 사단은 죽게 될 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을 읽은 사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알죠. 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예수님 십자가의 상처를 입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기 원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까지 생각하셔서 그것을 살릴 방법을 이미 다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그 계획하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선교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는 죄에 빠져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탔죠. 8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7이라는 완전수, 그렇지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창조되는 8번째 날, 그래서 8명, 그 8번째 날인데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새로 인류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가족이 이 대홍수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그 자손에 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배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걸 때 연수를 따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는 불가능하구나, 그런 걸 보시면서 온 인류를 동시에 하나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수정하신 듯 보여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 바꾸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가족끼리 언어를 쓰게 했겠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도 쌓지 못합니다. 이때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거는 네이션,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전에는 온 인류가 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언어로 통일했지만 이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족속이란 단어, 네이션이란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좀 궁금증이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왜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너무 말을 안 듣는 민족이니까. 여러분 자유신학 쪽의 신학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아주 본받을 만한 책은 아니지만 거기 좋은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선택한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조선 시대에 우리 땅에 오셔서 야 쇠똥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래? 싫어요. 그래? 그럼 야마모토 너 일본 땅을 떠날래? 싫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너 떠날래? 떠나볼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요. 성경이 없으니까 믿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민족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이 저렇게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나온 그 복을 마음껏 누릴 때 그 복을 다른 민족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돼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만들겠다는 게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선택된 것이 복인 거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민족이 연약하고 떠돌이고 땅도 없고 아주 작기 때문에 선택했었다는 말씀이 있죠.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갖고 있던 복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복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그럼 복 그러면 어떤 게 떠올랐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거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갖고 있는 복이 5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하도 복을 너무 강조하셔갖고 오예배 때 설교할 때 제가 이 합신대학원 가갖고 복이란 복을 싹 긁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5종류의 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복은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묵상으로 악인의 괴를 쫓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육성해 보면은 똑같이 가르치고 했는데 믿음이 쭉쭉쭉 자라면서 그걸 하나님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복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거, 건강 장수한 것도 복이었어요. 세 번째 부유하게 사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네 번째 뭘까요? 자손이 많은 것도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손이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었고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복이 뭐냐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복이었어요. 이 5가지 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하나 깨닫게 됐는데 이 5가지 복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인류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게 가끔 보다 보면 이 사람은 필요한 게 없어요. 부자지, 자식도 좋지, 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믿는 복을 포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부족한 게 있어요. 건강이 약하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5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고 약속해 있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채워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 주십니다. 75세 때 아브라함 불러주셔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세요. 가끔 하나님은 진짜 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학생들이랑 수없이 가봤는데 저 단기 선교 갑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비용이 110만 원인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이 50만 원 정도 한 60만 원 모금해야 됩니다. 기도편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그 다음 주 정도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공항 나가기 전날까지 10만 원, 20만 원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항 가는 버스 속에 돌려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부탁합니다. 공항 갑니다. 그래서 공항에 짐 붙일까 말까 할 때 통장 여러분 10만 원 부족해요. 짐 붙이고 나면 10만 원 딱 들어와요. 너무 짜요. 짜도 하나님은 이게 끝까지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신데 아브라함도 75세 때 약속을 주셨는데 자식을 안 주는 게 얼마나 짜게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눈치가 좋으신 분은 하나님 약속해놓고 옆에 제가 위임령이라고 적어놨어요. 위임령이라는 것은 뭘까요? 명령과 위임령이 다릅니다. 명령은요, 명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예요. 자, 제 아들 보고, 아들아, 너 똑똑하지? 너 서울대 가? 명령이야? 근데 못 갔어요. 왜? 뭐 제 재력도 안 됐지만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머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명령이 수행이 안 됐죠? 왜? 걔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환경이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위임령은, 이 위임령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명령한 사람의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위임령이다. 선교는 가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하면 이루는 건 내가 이룬다니까요. 넌 순종만 하면 돼. 이루는 건 내가 이루어. 여러분 지난번에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알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막 고민하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다들 눈물로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고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요, 인간이 막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할 계획이라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임령이라는 선교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죠. 이삭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팥죽과 떡에 팔아먹었어요. 장자권을. 그거 갖다 팔렸으려고. 근데 팔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특갈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약속이 똑같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갖고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준 주님의 지상명령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 민족 구하러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저는. 너 가. 너 민족이 너가 구원해야 돼. 그래서 간다 못 간다 옥진각진한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핑계댄 게 있어요. 뭘까요? 저는 입술이 언론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을 듣고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보면 MK 선교사 자녀 같은 사람입니다. 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 쓰겠죠. 근데 젖이 떼기도 전에 바로 공주 밑에 가서 갈대아 공부를 했어요. 갈대아 언어로. 그리고 나서는 또 도망가서 40년 동안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80이 된 사람 보고 가서 야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라니까 뭐든지 다 낯선 외국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3명이 광동성에서 자라면서 보통화를 쓰는 학교에 일상은 광동어로 하는데 나중에 영어학교로 다녔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같은 한국어, 영어, 광동어, 중국어 4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빵개국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가 약간 그렇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쓰는 유머가 있는데요. 모세가 진짜 말 더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민족 어디로 데리고 갈래? 그랬더니 이거 유대인들이 쓰는 유머예요. 카나다가 살기가 좋아서 이걸 준비했답니다. 모세가. 야 모세야 너희 민족 어디로 인도해 줄래? 카나다요 이래야 되는데 말 더듬어서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저 입술이 어눌해요. 그랬더니 그럼 네 아론을 데리고 와라. 그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많이 넘어갔네요. 많이 넘어갔네요. 예.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요. 예. 잠깐만요. 제가 누를게요. 예, 안 되네. 예. 큰일 났다 이거. 한 번만 더 눌러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세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3대에 걸쳐 주시면서 절대로 변개치 않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거 잘 안 넘어가면 제가 빨리빨리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네. 이스라엘은 그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너한테 복 줄게, 자손들 복 줄게. 너희들은 이 복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 나눠야 되는 게 소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종교든 다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역할이 있습니다. 자, 저는 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하나는 수양 어머니, 시영 엄마라고 불렀던 영적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절에 가서 나셨기 때문에 1년에 4번씩 구슬하면서 저를 그 시영 어머니를 부르세요. 저희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꼬부랑 할머니예요. 보따리 갖고 오시는데 보따리 풀면 무당 그 갓과 칼과 이런 거 심벌적이게 막 나옵니다.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그걸 쓰고 나면 힘이 나서 막 구슬하는 거예요. 1년에 4번씩.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궁금해서 엄마 우리 집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구슬 이렇게 4번씩이나 하냐. 너 지난번에 우리 봄에 굿 빼먹었더니 너 물 빠져 죽을 뻔했잖아. 지금 가을에 구슬 빼먹었더니 아버지 교통사고 날 뻔했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신을 잘못하게 되면 벌을 받을까 염려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오시면 할머니가 오시면 괜찮은데 우리 돈을 싹쓸이해 가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이분이 아침에 오시면 안방에서 구슬하시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하시고 마당에서 하십니다. 저녁 5시 정도에는 장독대에 놓고 구슬하십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람을 초대해요. 이걸 다시 말하자면 열린 예배, 열린 굿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굿을 보면서 돼지머리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놓습니다. 돈을 놓을 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아무개 그러면 아무개. 그래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한참 빌어주고 촛불에 태워서 위로 올려요. 이 불이 이렇게 불이 타서 올라갑니다.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된대요. 근데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기술이 대단하셨던 게 10,000원 내면 10,000원어치 올리고 5,000원 내면 5,000원어치 올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상술이신 거예요. 할머니이신데. 근데 맨 마지막 장은 절대로 누구한테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 이승재 써갖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여서 불을 이게 딱 말아갖고 불에 태워서 올리는데 제 이름은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아요. 불꽃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큰 힘을 낼 거라고 했어요. 됐잖아요. 무당 잡는 목사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싹쓸이해가는 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만 하니까 여러 집 다니면서 하는데 집이 어떨까 가봤어요. 졸라서 시어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유리창도 없는 지하 단칸방, 쾌쾌 묵은 단칸방에 그림은 막 벽화 잔뜩 그려놓고 항아리가 2개인데 하나는 쌀 점치는 항아리, 하나는 못 열게 하는 거. 거기다 돈을 주시는데 그럼 저 엄마 여기 돈이 많아요 그랬더니 모른다. 왜 귀신이 돈을 쇠도록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돈 받으면 거기다 싸놓고 돌 얹어놓고 계속 뚜껑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굉장히 부자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 돈 다 꺼내라. 그럼 다 꺼내. 보자기에 싸라. 택시 올 거다. 택시 타라. 말죽거리 가자 그러라. 말죽거리 가서 택시 운전수 다 주고 거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신당동까지.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 돕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시어머니가 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는 줄 알고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와 신을 보지 못한 사이 연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할은 내가 배불러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을 받죠. 근데 진짜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개자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이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잘 못 지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복이 동시에 임할 때가 있었죠. 딱 한 번. 누구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들이 와서 제사 물건을 가져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 눈이 좀 안 좋아서 회중들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명인 걸 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중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죄를 지으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이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쪼갤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근데 비둘기도 살쏘면 비둘기 2마리가 2렙돈이거든. 과부의 2렙돈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비둘기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사람은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드렸겠죠? 근데 이날은 사람들이 얼마나 헌물을 많이 갖고 왔냐면 양과 소로 지내는 사람들 그 숫자를 세다가 포기한 거예요. 어느 날 용인제일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재정 담당하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부흥회가 은혜스러웠어요. 사람들이 11조를 갖고 왔는데 11조를 세다가 오늘 못 세겠습니다. 내일 다시 모여서 셉시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기를 포기할 정도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그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이방인들이라도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all nation, 모든 민족이 와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지혜도 많았고 장수하고 돈도 많았고 자손도 많았고 부인이 1000명인데 얼마나 자손이 많았겠어요? 다른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5가지 복을 동시에 누렸는데 결국 나중에 뭘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5가지 복을 동시에 다 누린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이때 이스라엘이 이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알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했으면 우리가 단기 선교 안 나가도 되죠. 다 이루어질 테니까. 이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시편이 시편 6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 읽지 않고 빨간 글씨만 봐도 복을 주시고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공평히 심판하며 땅 외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민족들이 모든 민족으로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온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구나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망하게 됩니다. 왜요? 솔로몬 때부터 실패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읽다가 솔로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읽을 때 그랬어요. 난 1000명 필요 없어. 100명만 돼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결혼해보니까 1명도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솔로몬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자, 부인을 1000명을 뒀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솔로몬이 여색을 밝히기 때문에 부인 1000명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나라는 빨리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정복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 나라는 정략 결혼을 하죠. 그때는 왕자를 보내고 공주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애굽도 공주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첩이나 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옛날 때 예루살렘을 지을 때는 3만 명을 뽑아서 10,000명씩 일을 시켰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복지 혜택이에요. 여러분, 국가 공무원을 3만 명을 뽑았는데 10,000명만 일을 하게 하고 2만 명은 쉬게 해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10,000명이라고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쉬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백성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위해주는 왕을 찬양했지만 모든 공주들이 와서 내 공주는 없어? 내 공주는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피를 골육을 뽑아갖고 수없이 궁전을 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음녀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보고 이 피비린내 나는 곳이라고 너무 애통해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부인을 두고 율법에는 왕이 부인을 많이 두거나 애굽의 말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을 많이 두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해놨어요. 솔로몬이 이걸 다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망하게 되죠. 자,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민족이 점점 자기화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가 나오냐면 요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웃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왕의 책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저렇게 조언하고 국제 정세를 다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희귀한 그때에 요나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됐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똑같이 내가 다른 나라 가도 일본 가기 싫어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한 7개월쯤 됐을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싱거운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 막 새벽부터 나가서 막 3,000배씩 해야 되죠. 뭐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 기독교는 너무 싱거워요. 성경 공부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돼요. 큐티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되게 대학생인데 이게 장로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좀 더 센 데를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 당시에 영락교회 다녔던 애인데 수유리에 있는 기도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 갔더니 진짜 거기는 기도의 용사들만 있는 거죠. 드럼 이런 게 없으니까 예전에는 북을 쳤어요. 근데 여자분이 북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길까 뽕뽕 치십니다. 그리고 주여 7창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7번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저도 이제 기도를 막 가서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찌짜이죠 마이따 우뚱아 막 이렇게 하면서 중국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제 친구는 옆에서 아나따노 신지마차 기리스도 신이 완전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서로 웃기는데 저는 중국말이 재면서 계속 중국말을 하는데 제 친구는 자꾸 기도를 안 해요. 끝난 다음에 야, 너 방언 받은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해피리면 나는 왜 일본어야 막 그러고 죽으려고 그래.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방언이라도 일본어는 싫은 거지.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괴롭혔던 니느웨 정도 안 가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안 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 그다음 바벨론 민족 다 있죠. 로마 민족 다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사람을 끌고 갈 때 혀에 구멍을 뚫어서 낚싯줄로 끌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제일 먼저 구하는 나라가 아수르 민족입니다. 제가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아수르 민족의 유산이 가장 많은데 유독 왕들이 사자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아수르의 미덕은 뭐냐면 용맹, 잔인함의 용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안 갔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요나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선교를 안 하려는 걸 볼 때 목숨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서 일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꾸로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은 얘기하면 스페인이죠. 섬 하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땅 끝으로 도망가는데 마침 요바에 갔더니 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자면 멀리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니까 비행기 값도 비쌀 텐데 돈을 주고 가장 멀리 가는 배를 탑니다. 이제 도망가니까. 근데 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나 달려 갔더니 배가 흔들리죠. 근데 사람들은 그 배 속의 요나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께 부르짖어 가라사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고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선장에 돌아다니다가 이런 환경 속에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 뭐요? 당신 신께 기도하면 혹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얘기하지만 요나는 그냥 자죠. 근데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사람들끼리 그 흔들린 배의 와중 속에서 야, 이건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야. 무슨 신이 저주를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왔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배가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나가 나를 묶어서 바닷속에 던지면 된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선교하기로 목숨을 걸은 교회가 있는데
요나는 선교 안 하기로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착하니까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지 않고 힘껏 노를 져서 가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신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사대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근데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생명을 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서 나 죽는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죠.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거기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채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동화책 같은 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불 쬐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죠.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해초가 머리를 감고 있죠. 여러분 뭔가 위장 속에 들어가 자기가 소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동물을 씹어먹어서 죽었으면 되는데 정신은 살아있는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회개하는 기도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하자면 알았어요. 구원하려면 구원하세요. 구원은 당신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놓습니다. 제가 지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걸어가면은 7일 걸리는 것을 고래를 타고 가서 3일 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없죠. 그래서 니느웨까지 다시 또 걸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쪽알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가서 야 너희들 60일 있으면 망할 거야. 지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 살려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망할 것만 얘기하고 다닙니다. 니느웨 성은요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3, 4일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냥 끝나요. 그건 얼마나 엉성하게 그냥 소리 지르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기적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요나,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나온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안 믿어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전 세계 사람 주님께 돌아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다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왕서부터 어린아이 가축까지 다 회개하는 또 일어나는 이게 요나의 기적이죠. 이걸 보고 나서 요나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요나가 화를 냅니다. 요나의 언덕 올라가서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분이라서 저 악한 민족도 회개하면 고쳐줄 줄 알고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와, 저 같으면 번개불로 지져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언덕에서 내려다보죠. 얘네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망할 걸 기대하면서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이거든요. 죄를 짓기를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죄를 짓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에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시죠. 요나가 그 전설에 의하면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애들한테 요나 얘기를 해주려다가 장난 삼아서 구글에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있습니다. 지금에서도 110년 전에 영국에서 향유 고래를 잡으러 간 배 4척이 나갔는데 고래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배 한 척이 깨져서 물에 빠집니다. 7명이 빠져요. 그래서 6명은 건졌는데 한 사람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차도 사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래만 잡고 한 사람은 죽었겠죠. 고래를 잡고서 배를 갈렸는데 거기서 제임스 바틀리가 나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생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산에 다 녹아서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피부가 녹아내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묘비명 뒤에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라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피부가 흘러내릴 정도로 피가 지나가는 정도로 이게 흉측하게 생긴 걸 보면서 갑자기 요나가 떠올랐어요. 아니 그렇게 하루길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봤지? 페이스북도 없고 SNS도 없는데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로 와서 구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나가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만들어 막아주셨는데 너무 시원해서 이제 장기전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벌레가 먹으니까 박넝쿨이 오그라듭니다. 그때 요나가 다시 화를 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가 이 박농꿀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이게 맨 마지막 두 절이자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박혀 있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입어서 온 사람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어디 가서 클럽이나 어디 가서 계속 앉아서 이게 술이나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에휴 저 지옥 갈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강력한 이유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는지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직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탈무드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소년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님, 질문이 있어요. 랍비는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거든요. 무슨 질문이냐? 천국에 가는, 우리 유대인들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 조금밖에 없고 지옥에 가는 저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예, 잘 들어라. 천국이 추웠으면 좋겠냐, 따뜻했으면 좋겠냐? 따뜻했으면 좋죠. 천국이 따뜻한 이유는 지옥의 불 때문에 따뜻한 거란다. 지옥에 땔감이 많이 필요하겠지? 저 땔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탈무드에 나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를 지옥의 땔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그들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잊어버린 것을 구약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400년 뒤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바알세불이라 귀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거는 이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이 사건 이후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왜 낮에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밤에 우리한테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들이 듣고 돌이킬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부르심 응답에 실패했고 정체성에 실패했고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약 시대 때는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로 시작되지만, 신약 시대는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이 모든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하십니다.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넘어갔네.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는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어요.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약속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용일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파송받아 나가는데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예, 이거 좀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나온 이것을 보게 될 텐데, 모든 나라 족속 방언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나와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갑니다. 천국 가서 사도 요한이 놀란 게 있어요. 뭘 보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근엄함도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의 끝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에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 모습은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얘가 끝나고 난 좋은 데 취업했으면 좋겠고, 취업하면 얘가 시집 잘 갔으면 좋겠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잘 낳았으면 좋겠고, 손주가 잘해서, 이게 끝이 없는 문제와 갖고 있는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숙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미래의 대책을 준비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면 주님이 다시 오면 다 끝납니다. 우리의 빚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다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나라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만큼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바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요, 선교 지상주의라는 게 생겨요. 모든 것보다 선교가 중요하다, 직장보다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선교의 목적을 알아야 되죠. 예전에 새벽기도 했던 얘기인데 조금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인간에게 맡겼을까? 볼 때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두셨는데 인간에게 거는 기대는 딱 한 가지예요. 뭘 잘해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 그를 예배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 물건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누가 떠오르세요? 김연아. 여기서 아사다 마오 그러면 막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보고 나서 김연아라고 떠올라요. 저기 김연아가 이름이 없는데도 우린 피겨 스케이팅 탄 거 최고는 김연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써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과 마음속에 최고인 그분, 그럼 그분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그분, 내가 영원히 예배해야 될 그분,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가요 너무 잘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금메달인데 금메달을 못 땄어요. 소치 올림픽 은메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시상식에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김연아가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데 2등에 가 있잖아요. 좀 낮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밤에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김연아를 높여놓은 거예요. 포토샵을 그려놔갖고 은메달이지만 너는 최고 높아.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김연아를 계속 김연아께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싫어졌대요.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을 거꾸로 부르자. 그래서 싫어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막 욕을 달아놓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욕을 알아먹고 막 댓글을 달아서 어떤 청소년애가 러시아 말로 러시아를 욕을 써놨어요. 그 러시아 말이니까 제가 못 읽죠. 근데 러시아 말인 줄 알고 봤더니 러시아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뭔 지랄이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날 소치올림픽 끝나고 이걸 계속 보면서 지금 온 국민이 가장 뛰어났던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 딴 것에 분노해서 김연아를 깎아내리는 것을 다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김연아께 영광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근데 김연아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다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같이 아파하고, 선교를 가서 제가 선교사로 13년 살아봤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뒤치다거리 하기도 바쁘기도 하고, 물론 그분들이 도움도 됩니다. 가장 큰 도움은 그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이 선교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큰 도움은 됩니다. 사실상 단기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보내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선교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그 전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 준비하는 동안 계속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선교 강의할 때 막 눈물 나는 것도 좋지만 선교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선교지에 가서 가끔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나 원래 안 오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 교통사고 내서 선교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여러분 이 단교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짠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채워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이 땅에서는 의지할 게 많죠. 인터넷도 의지하고 물어보면 물어볼 수 있는데 인터넷도 안 되는 그 선교지에 오지에 가면서 밥 한 숟가락 냉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복도 누리면서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 배워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중국말이 안 되죠. 중국에서 어떻게 사역했냐면 오히려 중국말을 배우러 가는 척하고 사역했어요. 니하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청 한국 라이더. 나 한국에서 왔거든. 야오슈에시 한유. 나 중국말 배워야 돼. 니 넝빵주어마 나 도와줄 수 있어. 이 세 마디를 하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줘요. 그걸 얘랑 얘기하다가 말이 딸리면 버리고 딴 사람한테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나 중국말, 이거를 하루에 20명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세 명 정도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약속을 해서 영적인 자료로 된 걸 줍니다. 중국말 너무 어려워서 못 읽는데 너 한번 읽어볼래? 줘봐요. 세 번째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얘를 네 번째 금식기도 가운데 예수 영화를 2시간 반짜리를 보여주면 그 예수 영화가 중국말로 나오고 예수님이 니하오 이러고 나오집니다. 그걸 보고 거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한 명씩 만들어 가서 한 캠퍼스 40명이 넘어갈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중국말 못하는 나도 3, 40명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죠. 어느 날 누가 문을 꽝 발로 차고 옵니다. 누구야? 쳐다봤는데 공안이 들어옵니다. 공안이 첫 번째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 집회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비디오를 찍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애들을 잡아가는데 40명 정도 예배드는데 공안이 한 40명도 넘게 왔습니다. 싹 잡아갔어요. 저는 그날 거기 없어서 빠지게 됐습니다. 밤에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끌려가갖고 이틀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공안국에서 이틀 동안 집에 안 보내고 있다가 다시는 종교 활동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받고 풀려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는 보안 사고가 터지면 6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저께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던 애들이 공안국에 잡혀갔는데 걔네들이랑 연락을 끊고 살아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보안을 위해서 끊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아팠죠. 막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따꺼 나 누구다고. 왕혜야. 그러면서 맥도날드에 만나자. 여러분 그 모임 장소는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월세를 내서 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도 끊게 다 끊어 모임 다 없어졌겠죠. 근데 맥도날드 저를 만나서 골목 들어가면 못 나올 만한 골목을 갔는데 3층에 조그만 방을 300원짜리 방을 빌렸더라고요. 1000원짜리 방을 못 구하니까 그 300원을 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영어 알바하고 별거 다 해서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7명 남았는데 그날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눈물 흘리냐고 말씀 못 전한 거예요. 저는 양을 버리고 한 목자인데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 실컷 사주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고기 다 먹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안 사건 나서 잡혀보니까 외국인들이 소용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분리해서 나가니까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냐면 여기 3, 40명 되면 이 캠퍼스 애들 데리고 이 캠퍼스 만들고 이 캠퍼스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1100개 캠퍼스의 명단을 짜서 그 캠퍼스를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다 깨졌잖아요. 다 숯불로 돌아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중국 땅을 누가 지키냐면 그때 공안에 잡혀갔던 애들이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까지 다 졸업해서 신학자가 돼서 지금 그 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의 계획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날 다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갔다 오셔서 내가 단기 선교 때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것을 자랑하시면서 살면 이 단기 선교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될 때 그때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용인제일교가 선교에 끝이지 않고 그 전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